읽어도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지요. 예. 간단하게 말해서 주님이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한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지금도 어딘가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은 아주 큰 복이고 영적인 재산입니다. 어찌 보면 그들의 기도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큰 힘이 됩니다.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더 큰 위로는, 더 큰 힘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34절 한번 볼까요?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했죠. 성령. 34절 보면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여러분, 이게 보통 게 아니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지금 성령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간구하고 계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그럴까요? 저는 당연한 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를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것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지요? 이것은 제가 하라 말아 안 해도 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엄마 나를 위해서 이래 기도를 해줘 매일 부탁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해도 여러분은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그 존재로 인하여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내한테 유익하게 해줬나, 저기 내한테 손해를 줬나, 이런 거 따지고 기도했다가 안 했다가 안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내하고 사이가 좋고요, 내하고 관계가 좋으면 막 기도합니다. 근데 저기 나를 섭섭하게 하지, 저기 내하고 사이가 안 좋다면 기도 딱 안 합니다. 그 다음부터 꼬라지도 보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딱 수준이잖아요. 뭐. 왜?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잘 드러납니다. 근데 특히 본문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냐라는 그런 고백이 담긴 표현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이 표현들을 보면 적지 않은 또 위로와 큰 힘을 받게 될 것인데, 여러분 읽을 때에 6절에 보면 세상 주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소유를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자기 자신의 소유라고 합니다. 그죠? 조금 전에 우리 찬송했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주저주저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주저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빠지지 않고 기도할까요? 안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빠지지 않고 기도할까요? 아니라는 것이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빠지지 않고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것이라 하고 자신의 소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요, 이것을 확정 짓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조금 전 찬송의 가사가 똑같습니다. 확정하는 것입니다. 세상 누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죠? 이것은 우리들의 상황과 우리들의 조건, 우리의 노력, 관계없는 그야말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자신의 것이라고 당당하게 밝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 사랑을 당당하게 안 밝혀요. 세상에 나가서도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밝힙니까? 여러분 신앙의 행위를 당당하게 합니까? 점심 식사 시간에 다른 사람은 다 해도 여러분 다 기도하고 밥 먹고 합니까? 하겠죠. 하겠죠. 더 중요한 거, 여러분이 신앙을 다 지키는 데 있어서 흔들림 없이 합니까? 안 하잖아요. 타협하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왜? 내 것이라. 내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아껴. 여러분의 소유 물건을 얼마나 아낍니까?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아끼신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표현해요. 보존한다라는 보존. 보존한다라는 표현이 제법 놉니다. 아까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표현하는 것들이 본문에 9번이 나옵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 내게 주신 자, 내 것이온데, 내게 주신 자,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9번 등장하는데 보존이라는 표현도 3번 등장합니다. 11절에 보면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12절에도 15절에도 보존한다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존은요, 보호할 뿐 아니라 깨끗한 상태로 지속될 수 있도록 계속 지키는 것을 보존이라고 이렇게 하지요. 여러분의 물건 한 번 쓰고 버리지 않습니까? 한번 일회용 같은 버리지만 그게 아닌 다음에 쓰고 또다시 깨끗하게 정리하고, 우리 반찬 그릇, 밥그릇 다 먹고 난 또다시 깨끗하게 씻고 숟가락 깨끗하게 씻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보존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보존은 어떻게 하느냐? 부모가 어린아이들을 눈에 떼지 않죠. 여러분, 갓난아기를 둔 엄마는 뭐 청소를 하든지 밥을 하든지 기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애한테 다 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뭘 하더라도 애 손을 넣으면 딱 멈추고 애한테 딱 가는 거예요. 온 사방 그렇습니다. 유치원에 애들 보내놓고 요즘은요, 학부모들 딱 유치원에 그 뭡니까? 그 CC카메라 연결해서 본대요. 그리고 뭐 키즈 카페나 가보면요, 부모님 옆에 차 마시고 있어도, 커피 맞고 있어도 온 전신은 어디가 있습니까? 애한테 딱. 그래서 10명의 애들 막 떠들고 하다가 한 명이 빼고 울면 딱 그 부모는 알아봅니다. 누구 집에인지 압니다. 내 집에는 딱 우는 소리를 부모들은 기가 차게 알고 갑니다. 그죠? 커피 마시고 자기들끼리 호호하하 하지만, 그러나 무슨 소리가 나는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다 그게 관심이 가 있는, 이걸 보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 세 번째로는 주님의 인정이 있습니다. 인정. 여러분 6절 한번 보세요. 6절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주님이 제자들을 보면서 뭐라 하는가 하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입니까?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제자들이 진짜 아버지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까? 아니요. 제자들 보면요. 주님의 말씀을 별로 안 지켰어요. 불신앙적인 요소를 많이 가졌습니다. 도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십자가의 그 손자국에 허리에 그 십자가의 그 못자국을 나는 확인하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요. 막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어요. 하고요. 말고의 길을 막 칼로 막 하고 주님은 사랑해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막 이렇게 하고요. 제자들은 막 예수님이 죽으신 전날에 성탄식 할 때 네가 높니 내가 높니 주님 내게 큰 자리 하나 주십시오. 막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했어요. 이 기도 이후에 몇 시간 뒤에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제자들. 그런 제자들을 보고 주님은 뭐랍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무슨 표현입니까? 주님이 뭘 보고요? 앞으로 먼 미래에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뒤에 그들이 이제 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킬 것이라는 것을 미리 믿고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신 의미는 제자들이 말씀대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잘 살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16절 30절을 앞에 한번 보십시오. 앞에 보면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제야 우리가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라는 것을 보고 주님은 말씀을 지킨 자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성경의 가르침이 많죠. 그죠? 성경의 가르침은 이 가르침 중에 가장 큰 가르침이 있다면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저런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가장 큰 말씀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이것을 증명하거든요. 성경 66권 자체가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었으니, 그걸 우리가 받았으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아닙니까? 맞다. 소소한 것 다른 율법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지키지 못했지만 가장 큰 것을 지켰으니 주님은 이들이 말씀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자신 사랑으로 그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믿음의 결단은, 믿음의 선, 어느 선까지 가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최종적인 것은요, 하나님 앞에 갈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 주님 앞에 딱 설 때입니다. 그때 인정을 받죠. 마지막 우리가 주님 심판 때 딱 설 때입니다. 땅에서는 7, 80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도 마지막 그 하나님 앞에 못 설 자가 있지요. 그죠? 서지 못할 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의 노력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를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면 모든 게 물거품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염소편에 쓴 자들을 이야기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들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다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주님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그들도 평생 교회 다녔어요. 왜? 예수 이름으로 뭘 했다라니까. 우리하고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주님이 모른다 하는, 여러분, 이것만큼 참담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께 찾아온 어떤 부자가 있었죠.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주님이 그에게 네가 율법을 지키라 하니까 얘는 내가 어릴 때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 주님께서 네한테 재물이 많은데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고 네 나를 쫓아가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떠났더라. 근심하겠다. 이 재물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고 네 나를 따라하니까 다른 율법을 다 지켰어요. 모든 잡당은 다 지켰어요. 그런데 마지막 요한복음 3장 16절 저를 믿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는 그것을 안 믿으니까 나머지는요 전부 다 불순종하게 된 것이고 결국은 주님과 관계없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예수 위에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킨 자가 되고요, 성경을 온전히 이룬 자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소소하게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분은 못해서 그렇지. 그러나 주님은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네가 말씀을 지켰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했지만 주님은 정복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처럼 그들의 의지와 순종의 자세, 과정을 주님 보시고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 중요합니다. 아이고 내가 말하고 난 뒤에 안 하면 어떻게 하겠노라고 해서 말까지 안 하면 그 정말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지내면서 말하고 제대로 언제 지켰습니까? 여러분이 말한 것대로 다 지켜서 살았습니까? 그렇게 살아오놓고 지금은 내가 말해놓고 안 지키면 뭐 하겠노 하면서 말까지 안 하는 것은 완전히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의 말은 지금 하셔야 합니다. 내일 못 지킬 새 값에. 다음에 내가 못하더라도 오늘은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과정으로 보시기 때문에. 근데 사단은 말도 못하게 합니다. 이 말 딱 못하게 합니다. 딱 사단은 뭐랍니까? 이거 할 만한 거 해라고. 자꾸 인간적인 의의를 부추기죠. 인간적인 의의를 막 부추겨서 믿음의 의의를 따라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 바라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하나님은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그냥 환경에서 순종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해요. 아멘. 그리고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기도 시간에 아멘 하는 거 중요합니다. 왜요? 네? 하나님 그때 그 순간순간을 보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속으로 아멘 하면 되지. 아이고요. 귀신도 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이런 선포하는 거예요. 그 순종은 지금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부탁하면 즉시 하시는 분이 있지만 안 하는 분이 참 많아요. 이것 좀 하십시오 하면 그 즉시 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그러나 제가
이거 좀 해라면 머리 굴립니다. 이거는 좀 아닌데, 이건 다음에 하면 되는데, 이런 머리 굴려서 안 하거나 슬쩍슬쩍 뒤로 머물러 갑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사람의 말을 듣고 안 듣고의 차원이 아니라 이게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께도 똑같이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사람에게도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에게도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순종하는데 사람에게 내가 안 한다. 나는 딱 보고 사람의 말은 내가 딱 생각해서 한다라고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가장 모든 순간순간을 자기에게 한 것으로 하나님 여겨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아멘하고 오늘도 그렇게 순종으로 결단하는 것은 하나님 자기가, 우리가 양과 염소 편의 이야기를 알잖아요. 염소 양편에 선 사람들은 다 사람에게 했거든요. 사람에게 한 것을 주님이 나중에 지극히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그것 중요합니다. 그런 결단과 각오를 보고 하나님은 말씀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말씀 지키는 것이 그냥 예수 하나 믿었다라고 해서 이제 됐다라고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주 앞에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를 구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돼 있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첫 번째 기도전입니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미 13장부터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하나가 될 것을 말하는 거죠. 주님은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안 믿는 자들이 주님의 제자임을 알게 되는 중요한 요소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 되게 합니다. 사단은요, 나누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의 모임을 자꾸 하나 되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우리의 몸을 자꾸 나누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분열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뒤에 사람들을 수근수근 거립니다. 지도자를 모함합니다. 그래서 둘로 만듭니다. 내 편을 만듭니다. 안티 세력을 만들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 하지 마세요. 결코 덕이 안 됩니다. 자꾸 말 한마디라도 하나 되게 하는 말하고 자꾸 이렇게 하나 되는 쪽으로 가야 돼요. 왜? 그게 성령의 사역이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허무는 사역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느 쪽에 있는가, 여러분이 하는 행동 보면 딱 알아요. 우리가 다 예수 믿는다고 다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느냐?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나는 어느 쪽에 있는 걸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걸 발견한다면 주님 내가 이러지 않게 되나? 하나 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저 말이 아닙니다. 고린전서 1장에 다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표현을 하라고 말합니다. 다 같은, 목사와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근데 목사와 다른 말을 하면 깨지는 거예요. 그걸 콩가루 집안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성도들이 하나 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는 게 중요합니다. 왜? 세상이 알아봅니다. 불교는 하나 잘 됩니다. 천주교도 하나 딱 됩니다. 어떤 정세적이 나면 천주교는 딱 하나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4분 5녀입니다. 부산의 부기총, 부교총, 한교총, 부교연, 한교영
셀이 무슨 너무 뭐 성시와까지 합하니 가면 또 없어. 저기 몇 명 앉아가지고 연합회를 만들었다. 하여튼 망할 정도는요, 교회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뭐랍니까? 한국 기독교는 두 가지 때문에 망한다. 첫째 뭐요? 오만 불순한 이 기록. 두 번째, 이기주기. 지밖에 몰라요. 절대 손에 안 들어갑니다. 안 죽어요, 안 죽어. 주님은 우리를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죽어야 된다고 하는데 안 죽습니다. 네가 나를 그렇게 해. 완전히 응징합니다. 대대로 갚습니다. 공격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그런 세계 좀 간이 알잖아요. 철저하게 갚습니다. 근데 다른 정도는 안 그래요. 불신자들은 술 한잔 마시고 딱 해결하는데 교회는요, 옥매가 딱 지고 그러면 이쪽 안 가고 막 교회도 떠나고 저쪽으로 가고. 이게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15절 보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주님이 두 번째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에 유혹에 이 혼란한 것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믿음의 승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을 구별하고 이기려고 하는 노력은 주님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기도에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악을 이기려고 노력하잖아요. 이 노력의 힘은 누구의 공로? 예수의 공로예요.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성경을 이루었듯이 우리 또한 이 주님의 기도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오는 여러 가지 시련이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여러분 가져. 왜 주님이 그걸 기도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넘어지죠. 그러나 다시 이 문에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을 유혹하는 게 많습니다. 교묘하게 유혹하는 것들이 주변에 많아요. 이걸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7절에 보면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요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성경 이독을 도전하십시오. 물론 성경 이독하시는 분 올 한 해는 무조건 성경을 내가 이독합니다. 왜요?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뭐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는 거룩한 자라는 것은 여기에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별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삶이 어렵고 처절하면 죄에 가까이 가서 물들일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안 그렇게 하고 살아요. 어떨 때는요 나도 화가 나고요. 나도 어떨 때는 성질나서 그냥 개판 치는 경우 있습니다. 나도. 그죠? 그러면 죄송하죠. 양심의 가책이 되죠. 이런 내 모습을 보면 나는 거룩한 자가 아닌 것 같다라고 여겨지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자임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아까 제일 첫 번째로 너는 내 것이라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소유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분 내 소유는요 다 깨끗합니다. 여러분의 숟가락을 남이 먹는 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괜찮게 여깁니까? 불길하게 여깁니까? 내 숟가락을 다른 사람이 한번 먹는 것. 여러분이 다른 사람 숟가락 먹는 것은 그건 더 더럽죠.
여러분의 똥냄새는 별로 안 나요. 그죠? 다른 사람 똥냄새는 안 나요. 내 것은 깨끗하다. 그렇게 내 것은 괜찮다라고 합니다. 내가 쓰는 거. 제가 물 한 잔 마시고 괜찮다고 합니다. 내 것은 다 깨끗해요. 괜찮아요. 근데 다른 사람 거는 더러워.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내 것이라는. 주님의 것은 다 뭐합니까? 깨끗합니다. 여러분, 내 것은 깨끗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더러워도 여러분이 한 번 먹은 숟가락을 한 2시간 상위에 올려놨다 한 2시간 뒤에 그거 다시 먹을 수 있죠. 여러분의 쓴 숟가락 그것도 안 먹습니까?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더 위생적이네요. 여러분 저보다 그거는. 저는 제 숟가락이요. 한 번 쓰고 그냥 우리 놓고 나중에 또 씁니다. 왜요? 내 건데. 내 건데.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씹다가 다 그릇이 올려놓고 한 2시간 뒤에 또 먹잖아요, 그거. 그래요. 그럼 왜 그걸 먹습니까, 그거는? 더러워 죽겠는데. 왜요? 왜 그걸 먹습니까? 내 거니까 먹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이거예요. 개인적인 위생 차이는 그거는 무시하고요. 내가 씹다가 껌을 여기 올려놨습니다. 잠시. 그럼 한 2시간 뒤에 이 생각이 나서 이거 그럼 씹어요. 왜? 아직까지 단물이 있기 때문에. 왜 그래 먹습니까? 내 거니까 먹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씹지 않은 껌을 조금 씹다가 한 2번 씹다가 여기 올려놔도 내가 먹으라면 못 먹어요. 더러워 죽겠는데. 근데 내 거는 2, 3일 뒤에도 먹는 게 왜 내 것은 깨끗하다는 인식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것을 여기기 때문에 세상 누가 너가 더럽다, 세상 누가 너가 추덥다, 너가 교인들 예수쟁이들 순 나쁜 놈들이라 해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여긴다고요? 깨끗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나는 비록 부끄럽고 양심이 찔리고 오늘만 내가 완전히 개거품 물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개차반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요. 왜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잘 표현한 것입니다. 성도는 뻔뻔해야 합니다. 성도는 뻔뻔해야 합니다. 체면 차리면서요. 뭐 이러면요. 신앙을 안 잘해요. 뻔뻔해. 그래서 거룩한 자리에 서려고 늘 노력하고요. 늘 말씀 앞에 서는 노력으로 가야 이제 더 성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뿐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를 순전하게 합니다. 우리를 옳은 대로 인도합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죠?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그런 자가 잔잔한 물가로 초장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즘 제가 다니엘서를 아침에 보고 있는데 다니엘의 새 친구 이방 땅에서 목숨 내놨잖아요. 지난 수요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의 친구가 17살 정도밖에 안 돼. 17, 18 오늘날 고등학생들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막 고등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 믿음이 있으면 얼마큼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딱 세상 앞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 바깥에 보니까 분명히 3사람을 집어넣었는데 안에 몇 명? 4명이 있다는 거. 한 사람은 신의 아들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겁이 나고 두려운 현상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걸 겁먹고 미연에 우리가 타협해버리고 미연에 우리는 그냥 막 고개를 숙이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 우리가 동원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불리하고 내가 손해볼 것인지는 알지만 내가 믿음의 선을 가지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나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렇게 할 수 없다가 당당히 딱 나가면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신의 아들 같은 그분, 주님이 내 옆에 함께 계신다는 그 세상이 알아봐요. 세상이 알아봅니다. 우리는 몰라도 느부갓네살 왕이 봤다니 바깥에서.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거기 딱 가면요, 뭐 손해보고 막 하지만 그런 세상을 알아봅니다. 아, 지금 말은 안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되어지게 해달라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장 하나 돼야 됩니다. 딴소리 하지 마세요. 목장에 리더가 있지요. 목장의 그 리더에 같이 순복하고요. 그 말과 같아야 됩니다. 뒤에 수근수근 거리지 마세요. 로마서 1장에 수근수근 거리는 것은 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말씀으로 깨끗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 읽으십시오.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악에 빠지지 않게. 그게 나도 방금 설교하면서 갑자기 생각 안 나니까 여러분 설교 마치고 생각 안 나는 것이 당연하겠네요. 네. 세 가지 기억하시고요. 아, 주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드리도록 하고 설교 초반에 하나님은 자기 것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를 정말 보존하신다. 그리고 인정해 주신다. 아무것도 아니면 그 인정해 주신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분이 지금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믿고 격려도 이 한 주간도 주의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첫째, 주님이 나를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여러분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나 혼자 아니구나. 나 외롭지 않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믿음의 고백하고 그 다음에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진리로 보존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반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세 가지를 두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